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오늘 이 새벽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물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지어졌으면 주거시설이에요. 주거 목적 외에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근린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을 관공서라고 하고요. 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을 교회, 성당,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죠. 바울은 우리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입었으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성령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보여주는 용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 것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난 이거저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 안에 그런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건네들으니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시비를 다루다가 법정 송사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 속상한 거죠.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왕권을 함께 누리면서 이 세상을 판단할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이 자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다투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을 강의하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법대로 하시겠습니까요? 가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8절에서 그는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죽일 듯이 공격하고 세상 법정에서 수치 줘가면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분이고 또 네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너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앞서면 자기 이익이 앞서면 시비를 다투어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호승심이 앞서면요 형제도 자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거 당하고 참아요? 나만 바보처럼 사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끼리 차라리 속는 것보다 속임을 당하고 당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해요. 왜 제가 손해봅니까? 왜 제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아준 사람, 사랑한 사람, 용납한 사람을 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번 당한 것 때문에, 지금 한번 화난 것 때문에, 지금 한번 져서 마음이 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성절대로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참은 것으로 사랑한 것으로 용납한 것으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아요. 가끔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재판 싸움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요. 바울이 어떻게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덕이 되지도 않는 법정에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셨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도 너희가 형제간에 이런 분쟁조차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느냐고 답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갔다면요, 이미 교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거기에는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건 어떻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불의하게 속일 수 있느냐, 다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서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을 불의한 것이라고 열거하면서 이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불의한 것과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건 그거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싸우고 시비를 가리는 그게 바울의 입장, 바울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서는요,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방에서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어혈이라고 그래요. 피가 뭉쳤다는 얘기예요. 어혈이 생기면 건강이 안 좋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두루 돌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화난 것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가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루 돌지 못하게 하는 어혈처럼 뭉쳐집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이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 나눴어요. 좀 봐줘, 좀 져줘, 좀 풀어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법정 다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해주고 져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더 큰 보상과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답게 시비를 가르는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받아주는 용납으로 오늘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전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분별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1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판단할 때에 귀한 기준이 되는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과연 우리를 누가
묶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이 기쁨과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자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됐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됐다라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반드시 분별과 책임이 따라야 돼요. 13절의 말씀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그때 교회를 위협하던 영주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영주주의, 쉽게 말하면 육은 악하고 천한 것이고 영은 귀하고 또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거 먹고 신전에 바쳐진 음식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해도 육신에만 그럴 뿐이지 영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쾌락을 쫓는 쾌락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영주주의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몸은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은 몸과 영을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 전인격적인 헌신과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내 영에도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내 육신에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도덕적인 규칙이나 나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그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신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보혈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결심했다가도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보혈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경기를 하는 경기용 차를 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스피드를 내서 레이싱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그 레이싱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이 빠른 속도로 차를 제어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엔진의 능력만큼이나 이 엔진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결심하든지 그 행동과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분별과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이렇게 쓰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분별하며 살 때에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너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하길 원하시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유익함을 분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요. 끝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 분별과 절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 15절로 20절이 바로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권면이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매춘을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음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의 신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도 다른 이방인 신과 음행하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살리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너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기와 합하고 어떻게 다른 신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이 있다는 건요, 다른 모임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17절에서 바울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되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겠죠. 그런데 음행으로 합해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방신 그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하신 일인지는 우리가 굳이 묻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거룩함은 정결한 정신과 정결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와도 같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오늘도 주님께 자녀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존이 되었음을 오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비를 가리고 다툼을 가고 또 나의 말과 행함으로 다른 이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과 절제를 주옵소서. 질주하기보다 주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합하는 자는 이미 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일로 오늘 나의 삶을 복되게 들여가는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전번제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 주님
조카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이 예물에 주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